본 아모스 3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BC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약 760년경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수르가 그 나라를 쳐들어오냐면 약 10년 후에 쳐들어옵니다. BC 750년에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720년이 되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앞두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체벌인 거죠. 그 심판의 일환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심판에 앞서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미리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없이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꼭 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요나서에서도 그렇죠. 요나서에도 그 이방 백성이지만 미리 가서 경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 요나의 권고를 들은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래서 심판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모스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약 10년 후에 누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무엇이냐? 호세아는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의인인 한 사람 선지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게 창녀였더라. 그 창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비록 집을 나가고 방탕한 짓을 해도 심지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비록 그 고멜과 같은 창녀의 모습일지라도 내게 돌아오라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이 3장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에 의하여 내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그 많은 죄악들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들 살펴보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집안에 그 고용되어진 하녀까지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노리게 삼고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리고 이런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렇게 패역한 일들을 저지른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당신 방에서 자꾸 귀신들이 보인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막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 이제 그 즉시 신방을 해서 갔는데, 신방에서 가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방에 못 들어가는 거야. 거실에 앉아 있고. 그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방에 말이야 몇 대 조상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자기를 막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그 이 상주 땅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보살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린다고. 그 제대로 된 절도 아니에요. 막 이상한 절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귀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할머니, 왜 귀신이 보이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섬겼던 귀신들이 할머니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보일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또 그 귀신 보여? 아니, 저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소리 들려요?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러면 내일 주일이니까 할머니 꼭 주일 지키러 교회 오세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제 그렇게 당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다음 날 주일이 됐는데 안 온 거야. 할머니가 안 온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며느리 보고 왜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일생 동안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 저거 노망 들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소리 어떻게 들어? 그러면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딱 그 짝이 된 거예요. 그래요? 놔두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또 보인대. 또 보인대. 또 가서 모시고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인 겁니다. 그들은 부와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베델과 단의 그 송아지상 앞에 송아지상에게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들으라라고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사건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시대, 무려 430년간 종살이 속에 살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출애굽시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어느 시대 때인데, 언제적 이야기인데, 뭐 그 10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언제적 이야기야.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부터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상을 차려놓고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아버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렇게 전락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섰던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감격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격을 회복할 때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2절부터 8절까지 뭐 사자를 통해서도 비유했고요, 덫을 놓은 땅을 통해서도 비유했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사자에게 던져지는 자와 같고 덫이 놓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사자에 의하여 잡아먹히는 그런 불쌍한 존재와 같고, 덫이 있는 땅을 걸어가는, 그래 언젠간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 빠지고 만다라는 말씀이 8절까지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에게 내리는 징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궁궐들을 다 파괴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냐면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국력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차리리니, 왕이요 겨울에 지낼 궁을 있고 여름에 지낼 궁이 있고 궁궐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당시에 궁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 한참 후에 생기죠. 페르시아 제국이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왕은 두 개의 궁궐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너뜨리라.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 겨울궁처럼 여름궁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화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영화가 아닙니다. 부귀 영화는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7월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귀에 거슬리든 내 마음을 찌르든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그 사명 하나 붙잡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 오직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